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지결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운명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었을진데 우리 역시 이러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러한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 이 말씀이 두렵게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이것을 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 자기 백성들의 양식으로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양식으로 줬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 이외에는 예수를 양식으로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들들에게만 먹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을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외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얘기를 한다. 너희가 죽인. 그 너희가 죽인 자들에게 뭐가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죽인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어요? 용서의 복음이죠. 은혜와 긍휼의 복음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 같이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나 너 안 죽였다 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같이 또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냈잖아요. 그럼 알다시피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죄인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죄인 아닌 자는 구원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죄인인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죄인인 걸 알려주게 돼. 그래서 죄인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 지킨 것을 의라고 여기는 것을 불의라고 고발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 지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언제적 가능하느냐 하면은 돌판이 깨어지기 전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깨어진 돌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에 근거를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의지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이미 뭐 했어요?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죠. 두 번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은 지켜서 복 받는 거예요. 용서로 복 받는 거예요. 용서죠. 용서. 근데 얘네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시온에 거치는 뭐다? 반석이라고 그래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 그럼 시온에 거치는 반석일 것 같으면은 시온이라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너무 잘 달리고 있어. 저대로 놔두면은 꼴이 날 것 같아. 근데 그 꼴이 나면 반칙이 돼 버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꼴이 하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그들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도록. 그 걸려 넘어지도록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그들이 예수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율법 지킴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 지킴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율법이 없었지요. 그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시내산에 주어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지나가지고 왔어요? 430년이 지났잖아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시킬 수 없다니까. 그 왜?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동일하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율법 지킨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마치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걸 가장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사는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고 싶다는 얘기예요? 얻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방법론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지금 영생을 얻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자체가, 접근 자체가 뭐가 됐어요? 틀린 것이 돼버리죠. 그 예수님 그래요. 야, 이놈아, 너희들 영생 받은 아들 아이가 너 조상이 뭘 어떻게 해서 영생 받은 게 아니잖아.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영생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부활하시고 무덤 속에서 살아난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를 열어놨나요? 하늘 가는 길을 마련해 놓고. 휘장은 뭐예요?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가로막힌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길을 마련해 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마련해 놨는데 그 길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언약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신약의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죽으면 전부 어디로 돌아간다?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열조. 그 구약의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땐 또 뭐라 그래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조상으로 돌아간다 그랬지. 그럼 아브라함 조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고? 하라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을 때 네 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무덤에서 빼낸 거예요. 그 무덤에서 빼내가지고 얘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 구약의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지, 당연히.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걔네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 데리고 온다고. 그럼 걔네들 데리고 오면은, 그럼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걔네들하고 공중에서 뭐 해요? 만나죠. 그럼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 안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지.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 같이 거기에서 랑데뷰 해가지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니까.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그릇되이 사용하는 자들에게 뭐 하느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게 되느냐?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럼 그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 지금 걸려 넘어뜨리려고 보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보냈어요. 그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걸 복합적인 의미에서 양식이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둘씩 짝지어가지고서 뭐 해요? 파송하죠. 1장을 보세요. 1장.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아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복음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고 나가지고 지금 둘씩 뭐 하고 있어요? 파송을 하고 있죠. 파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당하는 대상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해서 그들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들의 모습이 곧 뭐냐?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있고 이렇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보내는 대상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인데 그들인데 그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면 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으니까. 맞는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이리들의 정체를 보니까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자들이에요?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던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왜곡되어 있어. 이걸 잃어버렸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일컬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일이라 그런다고, 일이.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일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는 제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보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잡아먹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잡아먹고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를 먹은 사람은 누가 돼요? 예수가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뭘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로. 그럼 예수로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일인데 일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맞는가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먹히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를 삼키는 것이 돼버려요? 은혜를 삼키는 것이 돼버렸지. 사망이 생명을 삼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형국이 돼버려. 겉으로는 사망이 생명을 삼켜서 이긴 것 같은데 생명이 사망 속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한단 말이죠. 생명을 낳는 일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믿기가 양식이에요. 보낸 것은 예수를 먹은 자들이 뭘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게 예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라 그러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이는 뭐예요? 예수를 그의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맏아들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맏아들일 것 같으면 그럼 둘째 셋째도 예수도 아니다. 똑같이. 따라합시다. 천국은 예수만 간다. 이 말은 야곱이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 야곱으로 나간다, 장자로 나간다. 장자로 나가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로 나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 그럼 그 아들은 지금 누구로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아들이 됐으면 예수예요, 아니에요? 예수지. 마귀가 지금 우리를 뭘로 봐요? 마귀가 왜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누구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잘생긴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구를 보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면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사울은 예수를 알아요 말라요?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가편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두기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누구를 핍박했다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황당해. 왜? 예수를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죽인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날 핍박했다 그런다니요. 그럼 사울은 누구 했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고 누구를 핍박한 것이다?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에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언제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야. 나한테 한 것이야. 요거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이 이리들이 뭐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끼로 왔는데 누구의 미끼가 됐냐? 율법주의자들이 미끼가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미끼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여기에서 뭐냐? 임금과 총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붙잡힐 때에. 그러면 잡아도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타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이 뭘로 보냈어요? 양식으로 보냈죠. 미끼로 보냈죠. 그렇죠? 미끼는 뭐예요? 미끼, 여러분들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주는데 그 미끼는 고기가 가장 먹고 싶은 거겠어요? 안 먹고 싶은 거겠어요? 그건 어떻게 안 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보냈어. 양식으로 보냈을 것 같으면 가장 먹고 싶은 거겠어요? 안 먹고 싶은 거겠어요? 먹고 싶은 거죠. 그죠? 먹고 싶은 것인데 그 먹고 싶은 그것이 역설적으로 뭐하냐? 그들에게는 뭐냐? 죽이고 싶은 것으로 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것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미랄로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미랄을 어디에다 심으려고 보냈어요? 저 이방인들한테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지 우리가 밭이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밭에 심고 싶은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안에 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심고 싶을 것 같으면 요것이 양식인데 양식은 먹고 싶어야 된다? 안 먹고 싶어야 된다? 먹고 싶어야 되잖아요. 먹고 싶다는 얘기는 죽이고 싶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소리 했을 것 같으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깐족깐족 고발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있을 것 같으면 살인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 안 해야 돼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의인이잖아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도록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를 보냈어. 예수를 보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냐?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봤을 때는 죽여야 돼. 저놈을 죽여야 돼. 그 죽이는 그 모습이 곧 뭐냐? 미끼와 같은 거예요. 미끼와 같은 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들의 하는 일들을 칭찬했을 것 같으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이들이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 애들인데 안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도록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자꾸 깐족거린다면 깐족거리는 걸 역설적으로 먹어야 돼.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꺼비가 산란기가 되면은 꼭 독사 앞에 가가지고서 깐족거린다 그러는 거예요. 독사 앞에 가가지고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들으세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어른한테 들은 걸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그게 두꺼비가 산란을 해야 되는데 산란을 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꼭 독사 뱀 앞에 가가지고 깐족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뱀은 그것을 홀라당 잡아먹어. 홀라당 잡아먹으면 두꺼비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안에 있는 독을 확 퍼뜨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뱀은 죽어버리고 두꺼비는 거기에서 산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꺼비 새끼들은 뭘 뜯어먹고 사느냐? 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두꺼비 같이 참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걔네들 보고 무슨 새끼라 그랬어요? 그걸 안 해. 독사 새끼라 그러잖아. 독사 새끼라 그러잖아. 그들 독사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깐족거리니까 이 독사들이 확 잡아먹었어. 확 잡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독사들 속에서 살라를 확 시켜버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뜯어먹고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뜯어먹은 그놈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돼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누구의 먹이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의 먹거리로 보냈잖아. 먹거리로. 그래서 우리가 홀라당 먹었어. 홀라당 먹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서 뭐 해버렸다? 산란을 해버렸어. 예수님이. 아니 씨가 흙 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는 거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라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먹이로 주는데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 먹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를 먹은 놈을 예수님이 다시 뭐예요? 살려내죠. 여기 생명이 사망에 삼키운 바 됐는데 나중에 보니 생명이 사망을 삼키우더라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이 우리를 살게 하더라니까. 분명히 우리가 밥을 먹었어. 돼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근데 그 김치찌개가 지금 나로 살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기운이 없어 말도 못해. 근데 내가 거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었다니까 그게 힘이 펄펄 나가지고서 외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뭐냐? 아버지가 예수를 자기 백성들의 미끼로 보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미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세상에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있다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창세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누구 걸겠어요? 1번 절간의 중들, 2번 교회 다니는 목사들, 신자들 누가 하겠어요? 제가 창세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 절간의 스님들이 시비 건다 안 건다? 안 걸겠지요. 누가 걸겠어요? 자칭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시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죽인 자들은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쉬운 얘기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 이렇게 키우고 뭐 하다 보면은 욕을 들어먹다가 욕을 배운다 그러잖아. 욕 들어먹다가 욕을 배운다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그 말씀에 시비 거는 자들이 먹힐 수가 있다고. 이 창세적 언약에 관심 없는 자들은 이거는 그게 없어. 시비 걸릴 일이 없어. 근데 관심이 있는 자들이 뭐냐면은 이거 아니잖아.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하고 제가하고 안 맞으니까 시비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비를 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히도록 만들어냈는 나중에 이게 오히려 자기들이 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뭐가 되느냐? 먹히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겠어요? 관심 없는 사람이겠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 죽였어요? 빈둥거리는 자들이 죽였어요?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 그럼 열심히 특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은데 지금 어떤 그릇된 뭐예요? 열심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라니까. 제가 이 창세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욕단의 후손, 벨렉의 후손 그러잖아요. 욕단의 후손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벨렉의 후손에 전해야 돼요. 그럼 벨렉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다라고 해서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맞지. 벨렉의 후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이걸 고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욕단의 후손은 뭐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욕단의 후손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표면적인 그런 이 교인들, 그 육적 이스라엘, 여기에 가가지고 뭐를 전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전한다니까. 이 모든 성경을 바울이 모든 구약의 성경을 예수로 풀었듯이 해석을 했듯이 모든 성경을 예수로 이야기해주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육적인 그러한 유대인인, 그 표면적 유대인인 벨렉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뭐가 되느냐?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역사가 되는 것이지. 그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보내야 되는 대상이 뭐였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욕단의 후손이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벨렉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벨렉의 후손은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양이에요? 일이에요? 일이로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건 싸우라고 보낸 거예요? 미끼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냈다니까.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12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양을 일 가운데 보내라 그랬잖아요.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고 저 동네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를 피하고 너희가 다 이스라엘을 다 돌지 못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죠. 다시 온다 그러죠.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데 언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초림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재림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온다 그러잖아. 아니,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다 돌기 전에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 그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이 욕단의 후손인데 이 욕단의 후손들을 뭐 하러 하느냐. 벨렉의 후손들에게 보내는데 뭐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리야 양을 먹어야 돼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돼. 그 먹는 이 구조를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하면은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고령을 하나 내려놨는데 무슨 포고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진노한다 그러죠. 그 입맞춤이 뭐예요? 입맞춤은 해봤어요? 입맞춤이 마치 이건 영접이에요.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입맞추라는 얘기예요.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영접을 입맞춤으로 얘기를 하는 건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 그래서 신자들의 운명이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버려지는 구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을 누가 버리겠어요? 저 이방인들 절간에 중들이 버리겠어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버리겠어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집안 식구라고, 집안 식구. 그럼 진짜 우리의 집안 식구는 진짜 이방,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이방인 신자들은 욕단의 후손인데 욕단의 후손들의 형제들은 어디예요? 집안 식구는 어디예요? 벨렉의 후손이지. 그들과 싸워야 된다니까. 그들에게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미끼로 줬듯이, 양식으로 줬듯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을 벨렉의 후손에게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미끼로 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은 예수 이야기한다고 죽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면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면은 그때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요. 그래. 찌른 자를 볼 것이요. 그럼 스가랴 12장은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인데 찌른 자를 봐. 그럼 그 찌른 자들이 누구겠어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벨렉의 후손이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조상이 벨렉이었으니까 그 후손이죠.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늦은 성령이 부어질 것 같으면은 벨렉의 후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먹어서 예수가 된 자들이지. 내가 예수다 이 말 안 해요. 그거 잘 이해하시라고. 어떤 인간들은 내가 예수다 이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벨렉의 후손들에게 미끼로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하냐? 욕단의 후손이 전하는 그 예수 이야기를 듣고서 뭐가 되느냐?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네. 이게 나온다니까. 이걸 찌른 자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뭘 하느냐?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질 것 같으면은 각 족속끼리 회개한다 그래. 큰 엔통이 뭐냐? 예루살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응? 우리 잘못했구나. 그 고백이 마지막 한 텀이 남아있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대상이 누구였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죠.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거기 예루살렘은 그 식구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식구들과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죽였다 그래.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본지도 못하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먹힌다니까. 마치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 핍박을 하냐 하니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똑같은 현상,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누구를 만나고 가요? 예수를 먹고 가잖아. 예수를 만나고 가잖아. 에티오피아에 있던 그 간닥의 내시가 오순절날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이사야를 펴가지고 읽는데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때 성령께서 누구를 그 옆에 붙여요? 빌립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 빌립이 가 묻잖아요. 뭐 보는데? 성경 보는데. 그 재밌나? 이렇게 하니까 야, 봐도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왜 모르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 아노? 근데 빌립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누구 걸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래요? 아, 이게 그거라고? 그럼 나 세례 받을래.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나니까 빌립은 뿅 하고 사라져 버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잖아. 그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로 갈 때 뭘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가가지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예수 전하지. 이해돼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후손이냐? 솔로몬과 스바의 왕에서 생겨난 자식이라. 아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을로 오순절날 오냐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는 얘도 지금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얘기죠.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우리 알다시피 얘네가 이방인인데, 그럼 언제 하나님 백성 됐어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하고 사랑이 싹 터가지고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서 누구 받아가느냐? 솔로몬을 받아갔어. 솔로몬을 받아갔을 것 같으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잡아먹고 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잡아먹었는데 솔로몬이 그 안에서 자라고 했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낳은 거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흘러와가지고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디오피아 거로 나오더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그 솔로몬의 씨가 가진 그들을 뭐하냐? 불러 들여가지고서 이제 진짜 뭐를 주느냐? 예수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게 내시고 거기 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국고 맡은 자라 그랬어요. 국고 맡은 자. 국고 맡은 게 뭐예요? 국고 맡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내신데 국고를 맡았다는 얘기는 재무부 장관이라는 얘기예요. 돈을 관리한다. 양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양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내려가잖아. 그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백성들에게 주어질 양식은 뭐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 직업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국고 맡은 자라 그러잖아. 창고 맡은 자야, 창고. 양식 맡은 자야, 양식 맡은 자. 그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내려가가지고서 진짜 양식을 주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주지요. 그럼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요. 들으니까 이디오피아가 만약에 그게 되잖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정통으로 그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도 그게. 그때 그 살라시아 형제가 우리가 6.25 때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살라시아 그 황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 동방에 한국이 있는데 형제 국가다 그랬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잖아. 언제 이디오피아하고 우리가 형제가 돼? 형제 국가라 그래. 형제 국가를 도와라.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살라시 황제가 황실 경비대를 보냈다니까. 황실 경비대를 보냈는데 이디오피아 군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군 전쟁을 할 때에 253전 253승에 전 세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니까. 셀라시 황제가 보낼 때, 그 군인들을 보낼 때 가서 죽어서 오라 그래요. 너희들 가서 죽어서 오라 그래.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죽음이 뭐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죽이고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다 그랬잖아. 쉬운 얘기로. 영적 의미에서, 자 보세요. 이디오피아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솔로몬의 후손일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인데 이방인으로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방인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얘들 내려갔으니까 뭐가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한국에 도우러 와가지고 살지. 이해돼요? 형제는 형제끼리 돕는 것이지 남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지 남의 백성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예수를 먹는 게 뭐라 그런 거예요? 핍박하는 것이로. 핍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너희들이 붙잡혀 가지고서 할 때에
무슨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 그때 너희에게 말할 구제를 넣어줄 텐데 그게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 그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이야기하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왕이,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 이야기를 하겠지. 예수 이야기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때 얘기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마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방인들이, 여기에 지금 임금들이, 총독들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주의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삼게 하셨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림 때를 겨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재림 때를. 이 동네 핍박하거든 어디를 가라? 저 동네 피하고, 저 동네에서 또 뭐 하면 핍박하면 또 어디를 가라? 다른 데를 피하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너희들이 이스라엘 다 돌지 않아서 누가 온다? 인자가 온다 그러잖아. 예수님 온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언제 와요? 예수님 지금 재림 때야 예수님 오시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 재림 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구조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게 되겠어요?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들이 살리기 위해서, 벨렉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 주고 있죠. 그럼 욕단의 후손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겠어요? 이방인으로 보내겠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겠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겠죠.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먹힘 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혀서, 네가 예수를 먹고서 네가 예수가 됐듯이 네가 가가지고 먹혀가지고 그들 또 예수 만들어. 그럼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이 가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죽임 당하면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것이 돼버리지. 그럴 때 은총과 강구의 영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들은 욕단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것이 예수를 죽인 것으로 뭐가 된다? 보여지게 되겠죠. 그때 그들이 찌른 자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럼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강구에 부어질 것 같으면,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낸 자들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뭐라 그러냐? 살모사 새끼라 그러는 게, 살모사 새끼. 독사라는 게 원래 원어가 살모사예요. 살모사. 살모사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살모사가 뭐예요? 어미 잡아먹고 사는 놈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모사 새끼들이요. 우리가 어미 잡아먹고 산다고.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먹고 살았듯이 이방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잡아먹고 사는 독사 새끼들이요. 살모사 새끼라고. 저 세상 사람들 보고 살모사 새끼 그게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 보고 일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이가 누구다? 양을 잡아먹고 또 양이 되는 놈들이 일이라니까, 이놈들이. 그럼 그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는 난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난자들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없어. 자기 백성에게 관심 있다니,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어떻게 조금 살릴까? 저놈들은 어떻게 살릴까? 살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먼저 선악과 먹은 인간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지. 죽이고 나서 다른 놈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죽이는 구조로 집어넣는 거예요. 죽이는 구조로 집어넣는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게 됐을 것 같으면 이제는 죄 아래 하나님께서 가둬놔 버렸잖아. 그 다음에 성령이 오고 날 것 같으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다 했을 때 그들이 뭐가 되냐? 애통함이 일어나고 막 통제하는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줄 것 같으면 이들은 누구를 먹고 사느냐? 예수 먹고 살아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랬잖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하고 둘이 싸울 것 같으면 누가 이겨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이기지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지금 누구 잡아먹는 거예요? 은혜를 잡아먹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은혜를 잡아먹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되냐? 은총과 강구에 부러질 것 같으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용서해달라고 그런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잡아먹을 만한 그런 것들 딱 세워놔가지고서 죽도록 만든다니까. 은혜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정하는 무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부부라고, 부부. 멀쩡히 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뒤집어져 가지고서 그럴 때가 있죠. 이 인간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아니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럴 때 아비와 자식이 뭐 하고? 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하고? 싸우고. 그럼 가족이다, 남이다? 가족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원수가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 원수가 원수끼리 서로 있다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항상 누가 저러냐? 누가 은혜 받은 사람 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럼 나는 안 지려고 이제 은혜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 안 받으면은, 여러분들 은혜를 안 받으면은 지는 구조 속에 넣지도 않아요. 법과 법이 마주칠 것 같으면 진다, 안 진다? 안 지지, 둘 다 싸우지. 근데 법과 은혜를 부딪힐 것 같으면은 꼭 법에 속한 사람들이 은혜에 속한 사람을 핍박을 한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응? 너 왜 은혜를, 법을 가지고서 지금 은혜에 속한 네 형제를 네가 죽이느냐? 그럴 때 죽임을 통해 가지고서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 호소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아벨의 피를 보시고 가인에게 표를 준다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는 목적은 뭐겠어요? 누구든지 너를 만나거들랑 죽이지 못하도록 뭘 줬어요? 표를 줬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해가는 모습들이라, 모습들. 응?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 은혜가 반드시 뭐를 하느냐? 은혜를 낳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은혜라니까.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생명인 거예요. 응?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낳는 일들을 보내는데 그 생명을 누구 밭에 가서 낳게 하느냐? 법 아래 있는 밭에 가가지고 낳게 해서 법 아래 있는 그 밭을 무슨 밭으로 만드느냐? 은혜의 밭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래서 양식과 지금 여기서 미끼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데 안 본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양식으로 먹었다 해놔놓고 이어서 무슨 이야기나 추수 이야기 나온다니까.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다니까. 추수 이야기가 나와.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추수꾼으로 보낸다 그래. 추수하는 건 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꾼들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보내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고기 추수라고, 추수.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양을 1위 가운데 보냈잖아. 1위 가운데 보냈잖아. 그럼 1위를 잡아먹은 양은 반드시 뭐가 된다? 양이 되지. 오호, 참. 우리가 예수를 먹었어. 뭐가 됐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뱀 새끼들이요. 그런데 예수를 먹었는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양을 1위 가운데 먹었어. 그럼 1위가 양을 잡아 먹었어. 그 다음 뭐가 돼요? 양이 되지. 이거는 양을 기도하면 1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는데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1위 모습으로 있어. 근데 원래 걔들이 1이 아니야. 원래 양이라니까. 갈라디아 4장에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을 어디 있다 그래요? 종으로 율법 아래 뒀다 그랬죠. 아들이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뭐로 있어요? 율법으로 있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진짜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보내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먹힘을 당했어. 먹고 나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를 먹은 자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 아들 떼버리더라니까.
예수를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서 아들로 만들어 버리더라니까. 그 원래 뭐예요? 아들이었는데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뭐로 있어요? 종으로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한 기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을 품은 자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뭐 하냐? 아들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니는 왜 이렇게 베드로처럼 얘는 어떤데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 야, 내가 데려가든 말든 니 그것이 왜 신경 쓰냐. 니 일이나 잘해라. 우리는 상대방이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것까지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그건 안고 일어서면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돼. 우리가 할 도리만.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건 뭐 하기 위해서? 법 아래 먹히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손해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항상 욕을 먹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항상 양보하고, 모두 그렇게 돼 있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조심 써놨어. 어느 집에 딱 가는데 개조심 써놨어. 무슨 얘기예요? 개를 잡아 죽이란 얘기예요? 도망가란 얘기예요? 도망가란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개짓을 하고 있어. 지금 법을 가지고서 으렁거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가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게 지혜로움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소리예요. 그럼 싸우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 그러잖아요.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 피하고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개조심 이런 사람이 있어. 뭐겠어요? 법으로 지금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법으로 맞부딪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개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된다? 피하면 돼. 싸우지 말고.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쥐가 개니까 싸우는 거예요. 개니까 둘이 붙는 거예요. 세상에 유튜브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조그만한 게. 난 종자는 모르겠어. 이름이 모르겠어요. 자꾸 짜우자우 요만한 게 개가 있어. 근데 저 뒤에는 불독이 있어. 근데 거기에 지금 담이 하나 쳐져 있어.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창문이 하나 가려져 있어. 근데 이쪽에 있는 요만한 놈이 그 밖에 있는 놈 보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그 창문을 하나 쑥 열어줘. 그러니까 얘가 그 주인만 이래 쳐다보고 있어. 야, 이거 왜 열었는데? 니 그렇게 지랄하고 싸우려고 그랬잖아. 싸워봐라. 이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느냐? 나 그걸 보고서 야, 복음도 이렇게 숨겨놨구나.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은 조그마한 요 개밖에 안 돼요. 그 싸우려 하지 말라니까. 못 싸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움이 뭐이다? 그렇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나 안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그래서 뭐 하냐? 예? 같이 맞받아 싸우지 말고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동네가 도망다니라고 해도 도망다니라. 그게 지혜로움이라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같이 싸운다. 똑같으니까 싸우지. 이제 싸우면 내가 문을 확 열어놓을 거예요. 한번 둘이 싸워보라고. 여기다 갖다 놔놓고 그거 싸우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놔놓고 한번 둘이 싸워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끼를 줬는데 우리가 그 미끼를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어버렸네.
선악과처럼 먹어버렸네. 먹고 났는데 그 예수님은 죽을 부이다, 죽지 않을 부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없는 분이 다만 죽는 그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톡 먹었다니까 예수님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덥석 먹었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고 뭐가 좀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고 뭐가 바뀌죠? 그 바뀌는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웅 만들어줘요. 전부 지리멸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는 구조로 만들죠. 그 구조로 만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바보가 돼. 싸울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우리에게 먹혀주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니도 먹혀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 나 먹었잖아. 니 나 먹었으니까 니도 먹힘 당해라. 그럼 내가 먹힘 당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사네? 예수가 살아나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욕을 하러 오겠어요? 감사하러 오겠어요? 감사하러 오겠지. 그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구조로 만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품은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맞받아 싸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양은 공격 본능이 없다고. 공격 본능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양식을 진짜 먹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펄펄 뛰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꾸만 후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후패하고 속사람은 뭐 하고? 새로워지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될 것 같으면 다 바보야, 바보. 그래서 교회는 바보들이 많아야 돼. 그래, 그 바보들이 많아야 뭐가 되느냐? 천국이 돼. 바보가 아닌 사람이 오일 것 같으면 그거가 천국이 안 되고 지옥이 되어버린다니까. 왜? 똑똑한 걸 가지고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보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입이 닫아지고. 입이 닫아져. 할 말이 없어져.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입 열가지고 속사포를 하던 게 말이 없어져 버려. 그냥 이해한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지. 또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쪽.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이라고, 어른. 이해를 못하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갔을 때에 이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힘없으면 그렇게 되고, 또 뭐 늘 여일할 수 없으니까 또 이해하고 또 참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응?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끼로 보내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으로 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총독들한테 만나거든. 너희들 욕하거든. 절대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가지고서 너희들한테 할 말을 가르칠게. 가르칠 거야.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같으면 가서 싸우라 하겠어요? 지라고 그러겠어요? 지라고 그러겠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미끼가 돼서 많이 뜯어먹혀야 돼, 뜯어먹혀야 돼. 뜯어먹혀가지고서, 여러분을 뜯어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뭐가 되냐. 쉬운 얘기로 증인들이 된다, 증인들이. 그 자리로 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지금 예수를 따라다닐 때 이들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자로 쫓아다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가 영웅되고 싶겠어요. 영웅되고 싶은 애들을 지금 뭘로 보내요? 미끼를 보내고 있어. 얘네들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낼 때에 성령의 권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못해 이놈아.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성령 줘가지고 제자를 보내듯이 그래서 오늘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봉사를 하느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말고 그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의 모형을 울산 목양교회로 만들어놨어. 그럼 여러분들 울산 목양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책무라니까 책무. 예? 그래서 어린아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 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디 남자답게 강건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많이 잡숴야 돼. 많이 잡술 때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용인하고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이렇게 보낸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양으로서 삼아서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결국 그 이리를 양으로 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운명인 걸 알고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일로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